오늘은 함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샬롬. 시작.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샬롬한가요? 평안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인데요. 오늘 말씀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삶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어느 섬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옛날에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격리되었던 것처럼 이 반모섬 안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집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격리되어 있어요? 섬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있는 편지 쓰는 거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갑자기 더 큰 사람이 나타나가서 야, 왜 내 동생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능력 있으신 그 예수님이 너희의 창조주이니 소아시아 교회 있는 7교회 성도 여러분들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핍박, 박해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용기를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통치자세요. 여러분, 통치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시에 괴롭히는 받는 어떤 사실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날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학원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위로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와 상관이 매우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창조주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으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 선물을 주실 때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건데요, 어떻게 오시냐면 따라서 심판주. 이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기준, 유일한 기준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린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7교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줬어요. 이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뭐예요? 창조주. 따라서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자.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주. 오늘날 이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 목사님 따라하세요, 꼭 안긴다. 너무 잘 따라 하준이.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긴다. 어디 품 안에요? 하나님 품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꼭 안긴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어린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시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게요. 눈 감고 모두 기도할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